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워치만 리. 2장. 파쇄되기 전과 파쇄된 후. 겉사람의 파쇄는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체험이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그분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해내게 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므로 그의 영이 움직이지 않고 그의 영이 나오지 못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역사하는 경우이다. 이런 사람은 총명한 사람으로서 그의 생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는 정열적인 사람으로서 그의 감정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생각을 입고 나오거나 감정을 입고 나오는 경우이다. 이것은 깨끗하지 못하고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체험 가운데서 섞임과 깨끗하지 못함을 만지게 한다. 이상의 두 가지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만일 우리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부딪히게 되고 주님을 믿은 그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라도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빠르든 늦든 언젠가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사역이 공허하게 될 정도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설령 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지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무익한 것이다. 빠르든 늦든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를 시인해야 한다. 오직 영만이 사람을 살린다. 당신의 가장 좋은 생각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당신의 가장 좋은 감정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오직 영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하거나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야 이 사실을 본 주님의 일꾼들이 많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영이 나올 때만이 죄인이 거듭나고 오직 영이 나올 때만이 믿는 이들이 세워진다. 거듭남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영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세우심은 믿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영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영이 없다면 거듭남도 없고 영이 없다면 세워짐도 없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과 분리할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성경의 영이라는 단어 중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곳이 많다. 헬라어를 정독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역대로 독일의 루터부터 영국의 킹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번역자들은 신약에 많이 언급된 영이라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말하는지를 확정짓지 못한다. 로마서 8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장일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언급된 영이라는 단어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 번역자들은 로마서 8장을 번역할 때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를 각 사람의 이해에 맡겼다. 영어 성경에서 영, 푸뉴마라는 헬라어가 대문자 스프리트로 번역된 곳도 있고 소문자 스프리트로 번역된 곳도 있다. 성경 번역본마다 각각 다르다. 이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의견도 최종 결론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령을 사람의 영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영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얻은 것이다. 우리 사람의 영이 죽음에서 살아난 때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얻은 때이다.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지만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구분될 수 있으나 나누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흘러나옴은 단지 사람의 영만이 아닌 사람의 영을 통한 성령의 흘러나옴이기도 하다. 성령은 사람의 영과 하나이다. 비록 명칭상 우리가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나눌 수 없다. 영의 해방은 곧 사람의 영의 해방인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영을 만졌다면 그것은 성령을 만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당신의 영을 만지게 했다면 당신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만지도록 한 것이요. 당신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 가운데 가져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사람의 영을 입고 오신다. 이것은 마치 전등의 전기가 하늘의 번개 같지 않고 전선을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오늘날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전선이 있다. 전선을 입고 가는 것은 바로 전기이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라는 단어는 짊어진다는 뜻이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전선을 입고 전선을 타야 한다. 하나님의 영도 이와 같이 사람의 영으로서 성령을 짊어지게 하고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사람 가운데로 가져오신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영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그의 영에 있지 않고 그의 겉사람에 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의 겉사람에 파쇄되지 않는 데 있다. 그의 몸에 피의 흔적이 없고 흉터와 상처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때때로 우리 겉사람은 움직이지만 속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겉사람만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보기로 하자. 설교의 경우 때때로 우리는 열성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잘 전한다. 말씀마다 일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려고 할 뿐 자기는 감동됨이 없이 속이 냉랭할지도 모른다. 겉사람만 설교하고 속사람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불일치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통일되지 못하며 겉사람은 뜨거운 반면 속사람은 아주 냉랭하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감각이 없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비참한 고난을 말할 수 있지만 방 안으로 돌아가서는 혼자 비웃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 대해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통일되지 않고 겉사람이 역사할 때 속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종류의 상태이다. 이것은 영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활동하는 것이요.
영이 아닌 감정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사람 없이 겉사람만 활동하는 것이다. 겉사람은 마치 연기자 같고 속사람은 관람객 같다.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있고 속사람은 속사람으로 있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다른 상태는 속사람은 극히 열렬하여 속에서 외치고 싶어하나 말해내지 못하고 말할지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이다. 속이 급할수록 밖은 더욱 냉랭하고 계속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죄인을 볼 때 한바탕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한다. 강단에 설 때 속으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마음으로 애타지만 밖으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우리로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이것도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속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밖의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겉이 속의 지위를 따르지 않는다. 속사람은 울고 싶은 반면에 겉사람은 울고 싶지 않고 속은 괴로워하는데 겉은 괴로워하지 않으며 속에는 어떤 뜻이 가득한데 밖은 그러한 뜻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속에는 느낌이 가득하나 뚫고 나오지 못하고 영이 밖의 껍질을 뚫고 나올 길이 없다. 이러한 것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의 상태이다. 즉, 영은 움직이지 않고 겉사람만 움직이거나 혹은 영만 움직이고 겉사람이 영을 저지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밖의 생각이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밖의 감정도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며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할 때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양보하여 겉사람을 뚫고 나오므로 그 사람의 영을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배우지 않는다면 일의 효과면에서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 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될 때 그의 연기는 자연히 사라진다. 밖은 열렬한데 속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속사람에게 어떤 느낌이나 말씀이 있을 때 겉사람은 협력하기 시작한다. 또한 속은 울고 싶은데 밖은 울지 못하는 일이 없어진다. 속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데 밖은 계속 말해내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는 것도 없어진다. 생각이 빈곤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2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을 더 이상 20마디로 하지 않게 된다. 생각은 더 이상 영을 가로막지 않고 영을 도울 줄 알게 된다. 감정도 아주 강한 껍질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한다. 겉사람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만일 주님께서 성령의 통제나 빛비춤으로 우리 겉사람을 심하게 강타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 속의 영은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로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 겉사람의 파쇄는 자유로이 영을 흘러나오게 한다. 영의 자연스러운 흘러나옴은 다만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활의 용도를 위한 것이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성경 안의 계시와 영을 만지게 된다. 만일 우리 속에서 영이 나온다면 또한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영으로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간증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나 말씀의 사역자가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보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만일 우리 속의 영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영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누가 우리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며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영으로 상대방의 영을 만질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자유롭고 해방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쉽게 우리의 영을 만지게 되고 우리의 영도 사람들에게 접촉된다.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만질 수 있을 뿐 그의 영을 만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와 3시간 동안 대화를 해도 비록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그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내적 상태를 만질 길이 없다. 겉사람의 파쇄는 영을 흘러나오게 하고 그 사람을 열게 한다. 우리의 영이 열릴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촉된다. 밖으로 나감과 돌아옴.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의 영은 자연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어느 형제는 주님을 믿은 지 2년이 되었을 때 로렌스가 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그는 로렌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으나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른 한 형제와 매 시간 한 차례씩 기도하기로 정하였다. 왜 이렇게 했는가?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그들은 시시로, 1시간이라는 뜻, 기도하라는 말로 고친 것이다. 그들은 1시간마다 한 번씩 간구하였다. 시계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한 번씩 기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항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럴 때 그들은 일을 하다가 나가버렸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고 공부하다가 나가버렸을 때에도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지 않으면 온종일 나가버리게 된다. 그들은 자주 기도하고 주일은 온종일 기도하며 토요일은 반나절 기도하면서 이렇게 2, 3년 동안 지속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지만 일단 나가버리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데 있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람의 기억력을 의지하여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기억날 때에만 임재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임재가 사라진다. 이런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 속에 있고 영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겉사람이 파쇄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 다르고 서로 연합될 수 없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다르고 서로 연합될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고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고 한다면 생각이 풀어질 때 임재는 즉시 사라진다. 만일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고 한다면 감정이 풀어질 때 임재는 즉시 사라진다. 혹 우리는 비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토록 눈물만 흘릴 수는 없다. 눈물이 그칠 때가 있으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의 활동은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할 때 행위가 그치면 임재도 사라지게 된다. 오직 같은 성질의 공기와 공기, 물과 물 등만이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함께 융화될 수 있다. 속사람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다. 겉사람은 항상 행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속사람을 방해한다. 겉사람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장애가 된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 사람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곳이다. 겉사람은 외부적인 일들에 반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겉사람이 항상 외면적인 일에 대하여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면적인 일들을 제거할 길은 없지만 겉사람을 파쇄할 수는 있다. 우리는 밖의 일들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 세상 천만 가지의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밖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속은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겉사람의 반응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은 겉사람의 파쇄에 근거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리는 다음의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즉, 본래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이제는 호기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본래 우리의 감정은 아주 강하여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것에 의해 격동되고 가장 섬세한 느낌인 우리의 사랑이 격동되거나 가장 거친 느낌인 우리의 성질이 격동되며 밖의 일만 생기면 반응을 하고 그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진다면 많은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속은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며 하나님의 임재도 변함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겉사람의 파쇄에 근거함을 보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은 겉사람의 파쇄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렌스의 경우 그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고 그 주위의 소리가 혼잡하고 접시 소리도 시끄러웠지만 그의 속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뿐 아니라 일로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는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밖의 소리가 그의 속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가? 이는 밖의 소리가 있을 때 그의 속이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접시 소리가 나지 않는 환경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멀리 떠나고 일들에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문제가 접시에 있고 사람의 방해에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밖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그의 속이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밖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더라도 그의 속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 주님에 의해 우리 겉사람이 깨질 때 우리 속이 밖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위에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면 겉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 속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접시 소리가 날 때에도 당신은 홀로 기도할 때와 같이 전일하게 하나님 면전에 머물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하나님 면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한 가지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 면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가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파쇄된 사람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가버린다. 그런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움직이면 그는 나가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도 온종일 바닥을 닦아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고 돌아온다는 느낌도 갖지 않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익숙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이 영에서 나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우리 개인의 체험은 다 다음과 같다. 곧 우리가 자신을 꼭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일을 조금 많이 할 때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수중의 일을 내려놓아야만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면전에 나올 때와 일할 때의 그 광경이 좀 다른 것 같다. 가령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돕거나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거나 그를 온전케 할 때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면전에 돌아온 것 같지만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좀 전에는 나간 것 같다가 이제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좀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으니 이젠 되찾아야만 한다. 그들은 바닥을 닦거나 손으로 어떤 일을 한 후 기도하려고 할 때 다시 돌아와야 하고 돌아와야 할 길이 멀고 길다고 느낀다. 모든 돌아와야 한다는 느낌은 좀 전에 이미 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와 같이 그와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바닥을 닦고 손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필요조차도 없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겉사람의 파쇄는 당신의 모든 외부적인 일들의 영향을 밖에 그치게 하고 속사람을 하나님 면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살게 한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연합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사실상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셈이 되었다. 파쇄되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파쇄된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이 여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의 겉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당신의 겉사람이 접시 닦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다. 당신의 겉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며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접촉할지라도 그것들은 당신의 겉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당신은 변함없이 하나님 면전의 삶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돌아올 필요가 없다. 도로 포장의 일을 하는 한 형제의 비유를 들겠다. 만일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그의 속사람을 흔들 수 없다. 그의 겉사람은 일을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혹 어떤 부모는 겉사람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놀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에는 즉시로 속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생명에도 큰 관계가 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둘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 속에 한 인격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사람은 일할 때 온 존재가 그 일에 빠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가버린다. 기도할 때에는 모든 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온 존재로 기도한다. 그는 온 존재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온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주 나가버리고 또 자주 들어와야 한다. 이 사람은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 겉사람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겉사람으로 밖의 일을 하면서 속사람으로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또 언제든지 속사람을 사람 앞에 나타내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돌이키기만 하면 속사람이 나온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에 있다. 바꾸어 말해서 이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는가에 있다. 이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분리의 체험을 가졌다면 비록 밖으로 당신이 활동할지라도 당신 속의 또 다른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은 밖에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다. 이럴 때 밖의 일은 겉사람만을 상관하고 겉사람에서 멈추며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란 겉사람은 밖의 일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으며 이 둘이 섞이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라. 이것은 마치 로렌스가 밖으로는 일에 분주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한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다. 이럴 때 당신의 사역에서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 많은 사람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그의 온 존재가 나가야 하고 얼마 후에는 온 존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따라 함께 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면 속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겉사람만 가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 그럴 때 밖의 일들은 잘못 처리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밖의 일들이 혈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우리 속사람이 그것에 만져지지 않게 한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영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에 달려 있다. 하나는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은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성령의 계시로